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봤을 법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걱정과 불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0대가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더 많아진다고 말입니다. 자녀들의 미래,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노후에 대한 걱정까지. 마치 걱정이라는 짐이 나이와 함께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늘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걱정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은 두 번 고통을 겪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지금 괴로워하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또다시 괴로워하는 것. 참으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라는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대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 특히 동양의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걱정이 얼마나 크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과 지혜롭게 함께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는 삶의 지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간단하고도 명확한 진리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왜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라오쯔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는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도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야말로 우주의 본질이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 역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수님 67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수님은 3년 전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으셨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반려자의 죽음 앞에서 그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슬픔도 변하고 기쁨도 변합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하지 않듯이 지금의 절망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그 순간 박정수님은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그리움으로 인한 절망적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박정수님은 홀로서기에 성공하셨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지만 그 그리움이 더 이상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무상의 법칙은 우리의 걱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걱정, 그것이 아무리 크고 절실하게 느껴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변하며 그 걱정의 성격 자체도 변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기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겪는 문제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고 계신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것이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조금씩은 변화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졌든 나빠졌든 변화 자체가 희망의 근거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걱정도, 불안도 모두 변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모두 임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보세요. 구름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비가 되고 다시 구름이 됩니다.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현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을 줍니다. 둘째,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으니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걱정도 줄어든다. 라오쯔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참으로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의 걱정 대부분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생각해보면 결국 더 갖고 싶은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호님 6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호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이상한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까? 경쟁업체가 더 성장하면 어떻게 하지? 그 같은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공에 대한 욕심이 커질수록 걱정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들이 오히려 그분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읽게 된 불교 서적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 순간 김영호님은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걱정이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박다. 군자는 옳고 그름을 추구하지만 소인은 오직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익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만 매몰되면 끝없는 욕심의 노예가 된다는 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헤도닉 트레드밀어다닉 트레드밀이라는 개념인데 물질적 만족은 일시적이며 더 큰 만족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마치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처럼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욕심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소욕지족이라는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명자님 58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명자님은 평생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감사일기 쓰기였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식사, 건강한 몸, 가족의 안부 인사, 이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명자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걱정과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없어서 걱정하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평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족자는 부유하고 강행자는 의지가 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욕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큰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불교의 8정도 중 하나인 정명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올바른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벌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조절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망을 구분하는 지혜는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요한 욕구만 채우면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 주거, 안전 같은 기본적 욕구 말이죠. 이것들이 충족되면 그 이상의 욕심은 오히려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게으르거나 무기력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욕망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욕지족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걱정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적게 원할수록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에서 벗어나야 얻는 평온. 미국의 철학자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과 걱정의 상당 부분이 남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관련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이 한 일과 하지 못한 일만 살펴보라. 이는 단순히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비교 자체에서 벗어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순희님 65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순희님은 평생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의 결혼과 비교하며 조급해했고 중년에는 자녀들의 성취를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60대에 접어들어서는 동년배들의 경제력이나 건강 상태를 비교하며 걱정에 빠지곤 했습니다. 특히 동창회만 다녀오면 며칠 동안 우울해지시곤 했습니다. 저 친구는 사업을 크게 성공했는데 나는 뭐 했나? 저 사람은 자식들이 다 의사, 변호사가 되었는데 우리 집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듯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순간 최순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소인은 남과 비교한다. 진정한 성장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할 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하지만 이런 비교가 항상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비교가 더욱 쉽고 빈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방향과 목적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비교는 끝없는 경쟁과 불안을 낳지만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성찰은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민수님 59세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동료들과의 승진 경쟁에 시달려왔던 그분이 명예퇴직 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들보다 앞서가려고만 했는데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박민수님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했나?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나? 이런 질문들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장자는 이런 우화를 들려줍니다. 한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작다고 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 큰 나무들은 모두 쓰러졌지만 작은 나무는 유연하게 구부러져 살아남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 중에서 남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자녀의 성적,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건강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걱정과 불안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착,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완전히 비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교의 무의미함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그 횟수와 강도를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실용적인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다 아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남이 가진 것에 주목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세요. 1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가? 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자는 자신의 복을 잃는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각자의 고유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지만 자기 성찰은 지혜의 씨앗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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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사장화를 다스리는 마음의 기술. 부처님께서는 화에 대해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것은 남을 향해 뜨거운 석탄을 던지려다가 자신의 손을 대이는 것과 같다.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화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급격히 증가시켜 혈압을 올리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화를 자주 내는 것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철수님 6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님은 평생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분이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야 상대방이 정신을 차린다는 생각이 있으셨죠? 그런데 60세를 넘기면서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잦은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김철수님은 자신의 화가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화를 다스리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화내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만의 방법들을 찾아갔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10가지 세기, 깊게 숨쉬기, 그리고 이 일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자문하기 등이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구의불급이다. 부족함을 걱정하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남들보다 적게 가진 것은 걱정하지 않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것은 걱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화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화를 진이라고 하며 탐욕과 어리석음과 함께 삼독 중 하나로 봅니다. 마음을 독으로 만드는 3가지 감정 중 하나라는 뜻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화에 휘둘리는 것은 선택이다. 인천에 사시는 이영숙님 57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영숙님은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왜 항상 화나 있어요? 할머니가 화내면 저도 무서워요.
그 순간 이영숙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화가 사랑하는 손자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화의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먹이 굳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초기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또한 화의 원인을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정말 상대방 때문일까?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일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화의 뿌리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화는 상대방의 행동 자체보다는 그것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화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네카는 분노에 대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다. 따라서 분노를 통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너를 통제할 것이다. 화는 강력한 에너지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파괴적인 힘이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초 법칙을 활용하세요. 화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6초라고 합니다. 이 6초만 견디면 화의 강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천천히 6까지 세어보세요. 둘째, 관점 바꾸기를 연습하세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방법은 없을까? 그 같은 질문을 통해 화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셋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중 화가 났던 상황들을 기록하고 그때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대처 방법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패턴을 파악하면 예방도 가능해집니다. 넷째, 용서의 힘을 믿으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화를 품고 사는 것은 자신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남을 해치지 말라. 화를 통해 남을 해치려 하면 결국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할 점은 화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당한 분노도 필요합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 부정에 대한 화는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크게 화가 난 일이 있으셨다면 그 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는 강력한 감정이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지혜는 더욱 강력합니다. 이 장을 정리하면서 화를 다스리는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화를 현명하게 다스릴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인간관계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외로움을 표현하지만 침묵은 외로움을 치유한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하십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과 하나둘 소식이 끊어지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미경님 64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미경님은 남편을 2년 전에 잃으신 후 깊은 외로움에 빠지셨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반려자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TV를 켜놓아도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릴케의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고독에 대하여라는 시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 순간
강미경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외로움을 피해야 할 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은 그것이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외로움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는다. 따라서 진정한 의지처는 자기 자신뿐이다. 이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립과 성찰의 기회로 보라는 뜻입니다. 사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결핍감이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만남을 통한 충만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수님 68세은 은퇴 후 극심한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평생 바쁘게 일만 하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답답함과 허전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명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뭘 하나 싶었지만 점차 그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시간을 통해 오히려 내적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박영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 자신과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더라고요. 명상을 통해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화를 들려줍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니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팠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춥고 가까이 가면 아프고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교훈입니다. 이 우화는 외로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과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외로움과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에서 홀로 명상하며 계시를 받았습니다. 외로움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자유의 시간으로 재정의해 보세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창조적 고독을 활용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는 등 창조적인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셋째, 자연과의 만남을 시도해 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말없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넷째, 감사 명상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봉사활동을 고려해보세요.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남을 돕는 행위는 외로움을 치유해줍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가난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그 시간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계신가요?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룸이라는 수피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가장 향기롭다. 외로움을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만의 향기를 피워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혼자 있는 능력 커패서티 투비 언론을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봅니다. 이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내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내적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괴로움은 삶의 일부, 그러나 집착은 선택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사성제 중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입니다. 삶은 괴로움이다라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염세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자체를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괴로움에 대한 집착과 저항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거부하고 피하려 할 때 그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조현주님 63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현주님은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병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끊임없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투병 과정에서 점차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병을 거부하고 저항할수록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였습니다. 이것도 내 인생의 일부구나라고 인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조현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여전히 있지만 병에 대한 저항은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은 있어도 정신적 괴로움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핵심입니다. 고통 PAIN과 괴로움 서퍼링은 다릅니다. 고통은 불가피한 신체적, 정신적 경험이지만 괴로움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 ACT에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담은 말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영철님 59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영철님은 IMF 때 사업이 망해 큰 빚을 졌습니다. 10년 넘게 그 빚을 갚기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며 자책과 원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때부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철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빚은 여전히 있지만 빚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아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것에 오히려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에 대한 갈망과 나쁜 것에 대한 거부, 모두가 집착의 형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성제에서 이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집착과 관심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관심은 건강한 것이지만 집착은 병적인 것입니다. 관심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지만 집착은 특정한 결과만을 원합니다. 라오쯔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위무불이 마이너스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억지로 하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님 66세는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오랫동안 걱정하셨습니다. 큰아들은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았고 딸은 이혼한 후 재혼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왜 이럴까 하며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이제 어른이야.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박순자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녀들의 행복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박순자님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관심은 여전히 있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자녀에 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자체의 갈망으로 태어난 아들, 딸입니다. 자녀들도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흘러가게 두기를 연습하세요.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인생의 많은 일들을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둘째,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를 실천하세요.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한 조언입니다. 행동에는 권리가 있지만 결과에는 없다. 셋째, 임시적인 것들의 본질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집착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넷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세요.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세요.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괴로움에 물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무엇인가에 너무 집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집착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괴로움을 주고 있나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괴로움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 괴로움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한다. 괴로움을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을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괴로움과 집착의 차이입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집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해탈의 길입니다. 7장 용서와 자비가 마음을 치유한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용서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처와 원망을 안고 살게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들의 배신, 직장에서의 불공정한 대우, 사회의 냉대 등등. 이런 상처들이 쌓이면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상처들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마치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던지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손만 타게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윤정희님 6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정희님은 10년 전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큰 손실을 입으셨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충격과 분노로 몇 년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살고 있었고 오히려 윤정희님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계속 아파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놓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윤정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는 무제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정의를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에 의해 조국을 잃고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중국인들에 대한 자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내 마음을 도구로 만들 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태진님 65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태진님은 형제간의 재산 분쟁으로 20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 사이는 완전히 원수가 되었고 가족 모임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큰형이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과응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서 뭐가 남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김태진님은 용기를 내어 형을 찾아갔습니다. 치매로 인해 예전의 기억을 잃은 형은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김태진님은 그런 형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형,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어요. 김태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내려졌어요. 20년간 저를 괴롭혔던 분노와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용서의 치유 효과를 인정합니다. 용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우울증과 불안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적인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참여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마음의 작업이죠. 반면 화해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며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에 사시는 조영미님 60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조영미님은 20년 전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그 친구가 뒤에서 고객들을 빼돌려 독립했던 것입니다. 경제적 손실도 컸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20년 동안 조영미님은 그 친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친구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과응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손해본 건 나 자신이 아닌가? 그래서 조영미님은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러 가지도 않았고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용서했습니다. 이제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겠다. 조영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고 나니 20년 동안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변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구체적인 단계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처를 인정하세요. 나는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 하지 마세요. 둘째, 감정을 표현하세요. 분노, 슬픔, 배신감 등을 억누르지 말고 건전한 방법으로 표출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보려 노력하세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보세요. 넷째, 용서를 선택하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선택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한다고 마음으로 선언하세요. 다섯째, 시간을 두세요. 용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용서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감사를 연습하세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 성장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미움마저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비는 용서를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에 의해 조국 티베트를 잃고 망명 생활을 하시면서도 중국인들에 대한 자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기자가 중국인들을 미워하지 않느냐? 고 물었을 때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내 마음을 독으로 만들 뿐입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은 반대하지만 그들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무지와 탐욕 때문에 고통받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그들이 지혜를 얻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모든 존재가 본래 선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무지와 두려움, 상처 때문이지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는 이해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정숙님 62세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나 행동이 무례하게 느껴져서 자주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긴장이 감돌았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정숙님은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순간 김정숙님은 며느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례한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구나. 어릴 때부터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벽을 쌓은 거구나. 그 후 김정숙님은 며느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아이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지금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김정숙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니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자비를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비 명상 러빙 마이너스 카인드너스 메디테이션.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라고 기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기원을 보냅니다. 역지사지 연습.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보세요. 감사 연습.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그들을 통해 인내를 배웠거나 더 강해졌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자비는 실천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신 것입니다. 이런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어 있을 때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악한 행동은 무지와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도 백인들에 대한 증오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출감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는 또 다른 감옥입니다. 나는 이미 27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까지 감옥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와 자비는 약한 자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복수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쉽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가 곧 무조건적인 관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고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며 용서와 자비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자신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비를 통해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이, 원망보다는 감사가, 분노보다는 자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8장 관계 속에서 얻는 배움과 내려놓음.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인행 필요하사 마이너스 3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복잡해집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친구관계에서는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계들이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스승이다. 착한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가르쳐주고 악한 사람은 인내를 가르쳐준다.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조차 우리에게 배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명숙님 6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명숙님은 오랫동안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생하셨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과 비판에 스트레스 받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명숙님이 직접 간병을 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혔는데 이제 와서 제가 돌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점차 그분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자녀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과정에서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한명숙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았어요. 그분이 제게 참을성과 포용력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요.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이기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얻는 배움입니다. 쉬운 관계에서는 편안함을 배우지만 어려운 관계에서는 성장을 배웁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라오쯔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자료다.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배움과 가르침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거나 내 방식대로 변화시키려 하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힘듭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수님 67세는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상담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해 보이나요? 또 박정수님은 생각해보니 자녀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박정수님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구나. 그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조언자가 아니라 응원자가 되었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결혼에 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서되 너무 가까이 서지 말라. 신전의 기둥들도 떨어져 서서 지붕을 떠받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화 디퍼렌시에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가까운 관계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희님 59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영희님은 20년 넘게 절친했던 친구와 가치관 차이로 인해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정치적 견해부터 자녀 교육관까지 모든 것에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설득하려 했지만 오히려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영희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친구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 수 있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태도, 변화 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우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영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바꾸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친구도 저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원천이었어요. 불교에서는 이를 무조건적 자비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조건부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본성을 존중합니다. 관계에서 배움을 얻고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울로서의 관계를 인식하세요. 상대방의 행동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려 노력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싫어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배움의 관점을 유지하세요. 모든 만남과 갈등에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셋째, 기대를 내려놓기를 연습하세요.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보세요. 넷째, 경계 설정을 배우세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관계의 지혜입니다. 다섯째, 감사 표현을 자주 하세요. 상대방이 내게 준 배움과 성장의 기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현재 가장 어려운 관계가 있으시다면 그 관계에서 무엇을 배우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쉬운 관계에서는 사랑을 배우고 어려운 관계에서는 인내를 배웁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친밀감을 배우고 먼 관계에서는 독립성을 배웁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를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며 관계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는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얻는 가장 큰 선물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9장 고요한 호흡 명상.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모든 수행의 기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릴 때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된다. 호흡만큼 현재 순간과 직결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불안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현재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호흡 명상은 우리를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이순옥님 66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옥님은 몇 년 전부터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밤마다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자녀들에 대한 염려까지.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명상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는 게 뭔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몇 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호흡에 집중하니 복잡했던 생각들이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의식을 집중하니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이순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걱정은 모두 나중 일이고 지금 이 순간은 평안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들이쉬고 있다는 것을 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복잡한 기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과학적으로도 호흡 명상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이완 반응 릴렉세이션 리스판스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과 깊은 호흡이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종근님 61세는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흡 명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금방 다른 생각들이 떠올랐고 호흡보다는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 후 김종근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했는데 이제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종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기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감정에 휘둘렸는데 이제는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챙김의 mindfulness를 기르게 됩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즐거운 감정이든 불쾌한 감정이든 그저 일어나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마나 마하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 호흡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에 도달할 수 있다. 호흡은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나기 때문에 명상의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구체적인 호흡 명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호흡 명상법.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주세요.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눈을 감거나 반쯤 감은 상태로 시선을 아래쪽에 고정합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마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코끝이나 배의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낸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갑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미경님 64세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다가 호흡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명상 중에도 우울한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앞으로 뭘 하며 살지 같은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상 지도자가 해준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마음을 지나가게 두세요.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조언을 따라 연습하니 점차 우울한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각들이 떠올라도 또 우울한 생각이 오는구나 하고 관찰만 한 후 다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미경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울한 생각이 와도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우울한 생각이 지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명상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의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양한 호흡 명상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78 호흡법 4초 동안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방법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복식 호흡법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쉬는 방법입니다. 한 손을 가슴에 다른 손을 배에 올리고 배만 움직이도록 연습합니다. 코끝 집중법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산만한 마음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명상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과 호흡을 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앉아서 하는 명상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 중 자신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호흡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호흡을 관찰하고 조절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하지만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있을 뿐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현재 순간이야말로 생명이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호흡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 소중한 현재 순간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며 호흡 명상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흡 명상은 복잡한 기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이 단순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호흡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십장 걱정은 구름처럼 흘러간다. 라오쯔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긴다. 물이 바위를 이기는 것은 강함 때문이 아니라 끈질김과 유연함 때문입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억누르려 하면 더 강해지지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구름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권오섭님 63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오섭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날씨 걱정을 달고 사셨습니다. 가뭄이 들면 비가 언제 올까 걱정하고 장마가 지면 언제 그칠까 걱정했습니다. 태풍이 오면 농작물 걱정에, 서리가 내리면 냉해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70세를 앞두고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기후에 그쳤고 설령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든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권오섭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먹구름이 와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걸요. 걱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리 큰 걱정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 버려요. 부처님께서도 이와 비혈압이나 심장질환 같은 만성 질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세요. 용서는 내적인 행위이지만 화해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하루아침에 완전한 용서를 하려고 하면 무리가 됩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보려 노력하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용서의 시작입니다. 넷째, 용서를 위한 기도나 명상을 해보세요. 종교가 있으시다면, 기도를 없으시다면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인천에 사시는 이수진님 58세는 딸의 교통사고로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고였는데 그 운전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몇 년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피해자 가족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미워하면 우리 아이들도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이수진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원망이 죽은 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딸의 사진 앞에서 이제 엄마가 미워하지 않을게. 편히 쉬어라고 말하며 조금씩 마음을 비워갔습니다. 몇 달 후 이수진님은 가해자를 직접 만나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훨씬 평안해졌어요. 이제 딸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이다. 공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으로 원수를 갚으라. 악에는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자비는 용서를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해친 사람까지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외종의 로제이오엔쥐 수행을 통해 자비를 기릅니다. 모든 고통을 내가 받고 모든 행복을 남에게 주겠다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수행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서 지내면서도 백인들에 대한 증오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출감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는 감옥과 같습니다. 나는 이미 27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까지 감옥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미움마저도 녹여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장을 정리하며 용서와 자비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포기가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용서와 자비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걱정 없는 마음이 주는 참된 행복.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족자부 마이너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도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개의 장을 통해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상의 진리에서 시작해서 욕심 줄이기, 비교에서 벗어나기, 화 다스리기, 외로움 받아들이기, 집착 내려놓기, 용서와 자비, 관계의 지혜, 호흡 명상, 그리고 걱정을 구름처럼 흘려보내기까지 이 모든 가르침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현재 이 순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주어진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그 자체라는 깨달음, 그리고 그 속에서도 꾸준히 깨어 있으라는 당부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걱정은 여러분의 일부일 뿐, 여러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무상의 가르침에서 위로를 얻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용서의 힘에서 치유를 발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호흡 명상의 단순함에서 평안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들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보세요.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화가 날 때는 6초를 세어보고 외로울 때는 그 시간을 자신과의 만남으로 받아들여보세요. 큰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걱정할 일을 오늘 하지 말라.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걱정 없는 마음이 준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평안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틱나탄 스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한다. 단지 오늘의 힘만 빼앗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유일한 현실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걱정 대신 감사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